요즘 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더러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지? 등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2년째 통과하면서 정치 방역의 프레임 가운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염 및 백신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또 학생들은 교육 결손,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위기, 그리고 가정에서는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의 또 한 번의 실패로 대출마저 어려워지고, 거기에 끝을 알 수 없는 취업난에 또 불안한 안보의식까지 정말이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미래의 부호 같은 책들을 보면서 애플의 주식을 사려 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의 지혜를 배우려고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각 시대 그 상황마다 모든 사람, 모든 인생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사람답게 살려는 철학적인 질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지혜를 구하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기독신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 질문의 무게와 깊이는 불신자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신자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그 진짜 정체성은 장막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아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며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여야 할 자라고 덧붙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성도 각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야 함을 경고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마치 풍정등화와 같이 매우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래 소아시아의 수도로 정치, 교통, 상업, 문화의 중심지였고, 무엇보다도 마술과 음란의 여신 아데미의 웅장한 신전이 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마치 사단의 본거지와 같은 곳에서 성도가 주변의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살피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둠에 속한 지혜 없는 자같이 살게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부지런히 살피며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의 정체성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 같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를 통과하면서 성도가 그 정체성을 발휘하며 이 세상을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먼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상기시켜주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은 1초, 1시간, 하루, 10년 등과 같은 흘러가는 시간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허락한 것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유한한 인생에게 허락된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 너무나도 짧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그 시간을 멈출 수도 돌이킬 수도 없기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월, 시간이라는 말은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성도에게 있어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데, 본문의 세월을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한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 가운데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 즉 성도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기회와 시간은 세상 불신자들이 흔히 말하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든지 인생은 3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성도에게 주신 것으로서 이 세월 기회를 아끼라고 명령하실 때 특별한 의미의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 사들인다, 또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의무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량하셨다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처럼 속량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무엇을 조금씩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간,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산다, 반드시 얻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냥 시간과 기회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시간을 사는 것이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세월을 아껴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기회이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마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기라도 하듯 그렇게까지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시대나 오늘날이나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라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악한 영이 지배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시간과 세월을 악을 도모하는 데 사용케 하고 그들의 악함이 현 시대의 시간과 세월과 역사를 채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님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목적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여서 선을 행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덧붙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불신자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한 삶을 산다 해도 결국 멸망에 이르는 세월을 낭비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삶의 이유와 목적인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찾고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잘 선용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다면 그의 일상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일상의 작은 승리들이 쌓여 인생의 큰 성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54년 동안이나 낫이나 홈이든 정통 농기구를 손수 만드는 대장장이 한 분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분이 손수 만든 홈이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닷컴에서 원예 관련 부분 탑10을 꾸준히 유지하며 K홈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인기와 성공을 거둔 분위기에 그의 삶이나 그 대장간이 뭔가 특별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오히려 그의 일상은 평범하고 늘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몇 개월 못 버티고 도망가는 그 좁은 공간 불구덩이 앞에서 그는 온몸을 써가며 고된 작업을 해왔고 그렇게 전국의 대장간 명맥이 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현실에 타협치 않고 묵묵히 주어진 자신의 일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대장간 환경이나 그 일상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최고 장인이란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노력한 일상을 쌓아가므로 어떤 목표나 성공을 조금씩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일상과 목표부터가 다릅니다. 먼저 구원함을 받은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나 성공이 천국에 이르러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그 최종 목표를 달성했고 최종 승리 또한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얻고 이루었다 하므로 여기에 도취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게으르고 나태하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수 있음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되 짧게는 1초의 시간에서부터 길게는 하루가 지날 때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큰 성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즉 성도는 매 순간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라고 알고 날마다 중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유익과 세상에 가치 있는 것도 기꺼이 포기하기까지 주의 뜻을 이루기에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처절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특별함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된 우리들은 썬데이 크리스천 같이 매일의 일상이 아닌 특별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평생 선교헌금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평생 선교헌금이니 이것만 한번 하면 앞으로 평생 다른 선교헌금, 선교회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선교헌금은 그 성도님의 생각처럼 단번에 또 특별히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평생 선교헌금을 통해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의 사명을 날마다 또 평생토록 감당하겠다는 서원과 결단을 담아드리는 헌금입니다. 때문에 평생 헌금을 드린 분들, 현재 경양의 약 3천여 명의 성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매일 그리고 더 열심히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 헌신예배나 교구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혹여나 우리가 이것을 밀린 숙제를 끝내듯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즉 평소에는 주를 위한 헌신의 삶에는 관심도 없다가 특별히 헌신예배 날이 다가오면 교역자의 겉면이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나 또 교회부에 실리는 내용 등을 신경 쓰며 억지로 참여하고는 할 것 다 했다는 듯이 또 1년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일상을 평생토록 누리도록 헌신 예배를 통해 소원과 결단을 함으로 우리는 생애 최고와 전부의 헌신을 천국에 이룰 때까지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성취해 가심에 있어 교회와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즉 지금 경향을 통해 펼쳐지는 예수 세계 운동과 희년 빈절의 목표들, 또 태신자 갖기 운동,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몸과 물질과 심지어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사서 또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요 사명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여러분이 헛되이 보낸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그 하루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기뻐하는 특별한 한날이 될 뿐입니다. 종말의 때 악이 강력함으로 더욱 어두워지고 있는 이때에 특별한 목적과 기회로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시간과 일상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1분 1초까지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한 성화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앞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함을 강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걱정과 같이 악이 간영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며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 영적 비결을 알려주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먼저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당시 이방인들이 감정적 기쁨을 얻고 또 신들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술에 취하였던 악습을 경계함과 동시에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제력과 이해력과 또 분별력과 판단력 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술이 사람을 주관하고 지배하게 되어 사람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짐승과 같이 행동하고 더불어 행동의 결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분별과 무절제한 모습, 즉 방탕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되기에 술 취함은 이방인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요 어둠에 속한 육체의 일로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본질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고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는 술을 의지하여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 강권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의미가 있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의 인치심과 같이 단회적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도의 모든 삶,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마치 술에 흠뻑 취해 우리를 맡기게 되듯이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맡기어 우리의 지정의를 감독해야 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요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주면서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성화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삶으로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했는데 이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공적인 예배나 모임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또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게 되는 것으로 신앙 고백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또한 너희의 마음으로 즉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고 기쁘고 즐거울 때나 슬프고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따라 피차 복종하게 되므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참 연합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 즉 성령을 의지하여 그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대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예배와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을 온전히 이루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침마다 기상음악이 나왔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상음악은 성령이 오셨네라는 곡으로 매일 큰 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보내신 성령의 오심, 성령 충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도를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성도로 하여금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하므로 온전한 성화의 삶을 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전도할 때에도 성령의 임하심과 그 권능을 받고 더불어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있을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고 찬송할 때에 내 속에 있는 것들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등 이렇게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 개인에게 중요한 성령 충만에 대해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무슨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심지어 성령의 많고 적음을 말하면서 성도 사이의 우열을 가리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로 인한 분열과 다툼이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방언에서부터 병고침, 예언 등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잘남을 나타내어 독불장구처럼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분쟁하면서 결국 고린도 교회는 질서와 평화는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녕 그들이 성령을 자신의 주인으로 확신하고 인정했다면 성령의 열명하는 반대되는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같은 모습은 없었을 것이고 교회가 혼란치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 은사와 열매를 통해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고 복종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쩌면 마치 강이나 호수에서 2인용 오리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핸들을 잡고 다른 배와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배가 나아가도록 인도를 하고 우리는 그 옆에서 열심히 페달을 밟는 가운데 마음 편히 경치도 보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모든 배들 또한 동일하게 움직일 때 결코 충돌이나 사고 없이 그 여정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가 핸들을 잡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되거나 배가 뒤집히는 전복의 위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해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과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화의 진보와 교회 중심의 온전한 신앙생활로 주님 예비하신 소망의 한거로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발삼, 방아, 마곡교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들이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셨겠지만 아마도 난 지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러한 지혜와는 다르게 변함없는 동일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혜 되신 예수님을 통해 성도는 세상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구속 역사를 통해 세상 역사의 벽보를 읽고 이 세상의 끝과 천국과 영원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정체성대로 살지 않고 지혜 없는 자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도된 우리는 정말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별 문제 없는 듯 속단하거나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어쩔 수 없다 핑계를 대며 우리의 모습에 대해 간대하게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같이 살고 있다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은 점점 더 그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나라의 왕자가 왕자의 신분을 망각한 채 그와 같이 버려져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것으로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한탄하고 또 그 갈급함의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강권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악한 이 시대에 세월을 아끼어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꽉 붙잡아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단의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때로 넘어지고 때로 홀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언제나 강권적으로 임하사 손잡아 이끌어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화와 교회 중심의 삶 모두가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최후 공격이 몰아치는 마지막 때 또 환난과 핍박을 마주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선한 일에만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